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 느헤미야가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나라 우리 백성이 고통받고 있으니 시간을 주시면 가서 성을 다시 건축하고 돌아오겠다고 왕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벽 공사를 다 완성한 후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 왕에게 고향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휴가를 받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2장과 13장 사이에는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2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느헤미야는 기가 막힌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 가장 많이 방해하고 백성들을 조롱했던 도비야라는 사람이 성전 안에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도비야가 암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다가 이 모압과 암몬 사람이 살던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물과 음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땅을 좀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 우리가 그 모든 비용을 다 주겠다. 허락을 좀 해주세요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이 암몬 사람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절한 암몬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암몬 사람들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발락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한 사람들도 바로 암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암몬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다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어떻게 해서 성전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을까요? 4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습니다. 연락이 있었다라는 말은 아주 특별하게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아마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린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아서 내가 하는 일이 참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이다. 라고 아주 쉽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유익하게 될까? 내가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까? 그건 내가 기준이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사람과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것, 그건 곧 내 이익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면,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요,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발 맞추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좋겠는데 그래 될 가능성보다 반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가는 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저는 가장 큰 복이 만남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더 잘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사장 엘리야십처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아무리 저 사람이 암몬 사람이라 해도 나한테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성전의 방 하나까지 내어준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방이 무엇에 쓰던 방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 보관하던 방입니다. 이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은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방을 비우고 도비아에게 그 방을 내준 것입니다. 이 말은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게 되자 예배를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이제 편안해졌는데, 이제 다 지었는데. 그래서 점점 마음이 느슨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그 자리에 도비아가 들어와 차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마치 웅덩이와 같아서 다른 것으로 계속하여 채워집니다.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차 있습니까? 어제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들었던 이야기들,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면 오늘 내가 또 뭘 해야 될지, 또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느헤미야가 그 성전의 방 안에 있던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비우고 도비아의 세간을 다 던져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배우라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고 방향을 함께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벽은 완공했지만 그들의 삶이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헤미야를 다시 보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하루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격려받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